오늘 밤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망하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또한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주관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쭉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게 17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 마지막, 바로 그 후에는 잡혀가시면서 제자들과 다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마지막 함께 있을 때에 17장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실제가 안 됐습니다.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7장의 이 기도는 생명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적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영광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는 그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완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망하는 믿는 자들까지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영원한 승리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처리를 다 해버리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자들을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 안에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야만 똑같은 생명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나타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데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타내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셔. 그러니까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그 우편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심판하는 것 등등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발 밑에 있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님의 몸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시키는 대로 한다.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 말은 행동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네. 그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이 세상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해지고 병이 떠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잘 몰라. 그냥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령한 눈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신령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와 생명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이걸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신성한 생명이 하나됨에 있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요. 세상과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거룩한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없이는 안 돼. 그러므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누구?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고 아는 것. 그러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속사람, 영생을 가진 속사람을 말씀해요.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속사람은 거룩한 속사람이요. 바로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거다. 이걸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 영생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또 아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아들 된 모든 자녀들이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를 사실은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면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너희 속사람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운명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허황된 삶을 살아버리면, 옛사람으로 살아버리면 성장을 하지를 않아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주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잘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에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막 넘쳐야 돼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오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살고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저분은 틀려 사는 것이 우리하고는 틀려. 저 사람은 확실히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뛰어나.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저 사람은 속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정상적으로 예수로 살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네. 꼭 그렇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말씀을 나는 먹고 그 말씀대로 살수록 거룩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는 저들도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저들도 우리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제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17절부터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진리의 말씀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하냐면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탄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 과정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주먹질을 하고 무슨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은 뭐 십자군 그래가지고 군대를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고 나라를 점령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것을 착취를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유일한 무기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사랑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 네. 무시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런데도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세상에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한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수로 여기는데 너는 나를 친구로 여겨?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네,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 옛사람의 생각이나 옛 성질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가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참 믿음의 새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입어버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보이는 육신을 이제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왕이 되신 것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통치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했어도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실을 실제로 믿고 아멘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참 힘든 문제예요. 쉬운 것이 아니죠. 특히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선한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혼이 살아있고서는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옛 생명이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혼자 가는 것인데 실상은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셔서 죽으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으면 아픔은 뭐냐 그러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아픔이 상처예요. 상처. 네. 그 상처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마음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그런다면 또 속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대할 때나 또 믿음의 성도 중에서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걸 꼬치같이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성장시켜버리면 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섭섭하고 믿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이해를 해요. 예.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섭섭해하고 미하고 다투면 하나가 안 되네. 나누어지네. 싸움이 일어나네. 주여 이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야 하나 되라고 했잖아. 저 사람이 저런데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하나 되라고 너가 영생을 소유한 거야.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가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그럴 때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네. 그게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돼. 그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허물이 전혀 없는 온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저에게 허물이 많사오나 이제 나는 오직 예수를 믿사오니 허물은 제하시고 말씀을 주사 순종하게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죄를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했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죄인 같은 사람이 있고 참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나를 용서해버려. 하나님은 용서를 하는데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않고 속에 가둬놔버려요. 그러면 절대로 거룩해지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영광 안에서. 영광 안에서.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영광스러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영광을 주시고 영광으로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아주 큰 영광이 아니라 적은 영광이에요. 근데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점점 세상과는 멀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살수록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자꾸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함께 해서는 안 돼. 세상에 나가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살면서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네.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사니까. 그래서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주여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죠. 주님으로 먹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맛있는 거 맛있다고 먹어버리면 그게 똑같은 것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육체의 양식이 되어버리고 주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먹으면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먹고 있고 마시면서 살아야 될 건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알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줘. 그런데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다. 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분과 하나 되게 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옛 쓴뿌리들이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처리가 안 되는데 모든 죄를 이겨버리고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 나를 처리해서 영광스럽게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주여 더러운 것은 다 지하시고 깨끗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의롭게 사라지게 하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지금 23절입니다. 중반절.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분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나는 안 되지만은 내 안에 오신 분은 나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근데 먹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먹이셔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받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말씀합니다. 너 영생이 있어. 사는 생명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야.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게 하는 영광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져서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옛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영광스러운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의의 멸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해 놓으신 것들, 성장시켜 놓은 것들, 의롭게 사는 것들이 그때 가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 그러면 이런 모든 계획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택한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예, 우리가 영접을 하잖아. 영접할 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을 영화롭게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 믿으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서 산 믿음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너희들은 언젠가는 다 끝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 안에 들어온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를 않아요. 항상 함께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숙제는 뭐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영광스럽게 되기까지 장사불량이 되기까지 성장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성장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들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우리와 같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아멘.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될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랬을 때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성장하지는 않는데 주신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살아라고 주신 말씀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사오니 이제 은혜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살지 않으면 아주 서툴어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데 습관되어가지고 옛사람은 살려고 노력을 안 해도 사라져. 예?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은 안 살 거야. 이래도 사라져요. 얼마나 훈련이 많이 됐는지. 그러니까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왜? 길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야 이것부터 훈련을 시켜야 돼. 습관적으로. 주 예수님. 그래서 소원을 쳐요.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은 점점점 실수를 안 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입혀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사람이 더 받아. 그러니까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지 은혜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귀중한 것이 이걸 아주 헐값으로 마음 한구통에 또 놔두고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고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생명의 기도로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들에게 신령한 생명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